좀 주목해서 오늘은 시간에 관한 말씀을 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이죠.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내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의 귀에서 영혼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그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을 괴가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여기서 착한 일 많이 한다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몸이 들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내가 있으면은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이냐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오늘도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어려움은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어려움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해치는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를 해치고 또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나를 훈련시켜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은 뭐라고요? 지혜의 발판이라 그랬어요. 미련하게 넘어져 버리면은 발판이 되지도 않고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혜롭게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게 발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걸 아셔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새로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것은 새로운 거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지금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미래에 있었던 것도 오늘에 있었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뭘 가지지 않아도 응답받아야 되겠지만은 이걸 잘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이걸 가져야 돼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실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은 자꾸 어떻습니까? 즉흥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꾸 주관성으로. 주관성이라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이죠. 미래지향적으로 변하게 돼요. 미래지향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객관성을 갖게 돼요. 객관성을 갖게 돼요. 나에게 이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해결책이 다른 사람에게도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발판이라는 건 딛고 일어서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뭐냐면 서론에서 좀 보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을 딱 봤을 때 어느 날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아주 어려울 때잖아요.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근데 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발판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다. 이 꿈을 꾼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은 기도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렸을 때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세계복음화를 발견을 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이걸 원하는구나. 적어도 어렸을 때 이걸 발견해. 17살 때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모세도 한번 봐보세요.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도 보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나중에 모세를 어디다 드려놨냐. 왕궁에까지 드리기 위해서 숨은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모세를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모세는 이런 부분을 아주 어렸지만은 왕자로 있으면서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 역할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무엘을 한번 봐보세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이 사무엘이 왕궁에서 지낸 것도 아니고 교회당 안에서 지내잖아요. 교회당 안에서 지낸다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돼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언약궤 옆에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절친한 그런 인생을 살더니 나중에는 여기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랬어요. 요 정도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사무엘은 여기서 교회당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78편 70편 72절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뭐 했느냐?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잘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손의 공교함. 손의 공교함은 기술이잖아요. 마음의 성실함. 마음의 성실은 뭡니까? 이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사무엘, 모세, 요셉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뭡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누굽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가 되어가 있는 거기에서도 왕이 마시던 포도주와 진미를 마시지 않고 뜻을 정하며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여기 이런 역사가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뜻을 정해갖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여기 전부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자, 엘리사가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뭘 구했느냐?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젊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능력을 자에게도 곱배기로 더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게 말이죠. 좀 이따 좀 하겠지만은 엘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하면 하나씩만 한번 해봐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그리고 엘리사. 하나 더 본다면은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전부 다 회당으로 다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도 말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야 돼요. 즉흥적으로 나만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이런 지혜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렘넌트 7명처럼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어떻게 자기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나를 돌아봤는가.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론을 딱 본다면은요, 오늘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이에요. 오늘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그랬지만 옛적에 있었던 것이 오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지난 것을 다 찾는다 이 말은 심판할 수도 있어요. 상급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오늘 비대면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수하는 것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를 달아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줄도 모르고 죄 짓는 줄도 모르고 그 속에 파묻혀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오늘이라는 거, 요걸 어떻게 봅니까? 첫째는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인생이라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세월이 날아간다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은 멈추는 법이 없어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흐르는 세월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누굽니까? 모세가 쓴 거거든요. 이거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고. 여러분들 인생을 갖다가 너무나도 아름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만 생각해서도 안 될 게 뭐냐면은 지나놓고 보면 회한이 많아요. 어느 누가 됐더니 내가 조금만 그때 잘할 걸, 내가 그때 좀 더 부지런히 좀 할 걸, 예배 제대로 드릴 걸,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인생을 좀 귀중히 알고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젊었을 때, 청소년 시기 때, 어린 중고등학교 때 뭘 잘했느냐,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게 중요해요. 시간의 소중함.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 몰라요. 근데 이거 아무리 말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학교에서 다 밥이 나오잖아요.
식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첫째 날 넷째 시간에 딱 끝나야지 밥을 먹을 수 있어. 그 도시락. 근데 그 넷째 시간 기다리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진짜 기다려도 시간이 안 가요. 그냥 땡 넷째 시간 끝나기도 바쁘게 뭐냐, 수업 받으면서 몰래 밥을 먹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문제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이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포인트를 한번 맞춰봐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도서 3장 1절에 10절에 딱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때입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냐,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 그 때는요 내가 맞추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무렇게 여기지 말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되,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5절,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죠. 옛적에 있었던 것들, 그게 오늘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미래에 있었던 것도 오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거, 오늘 지나가는 거, 또 미래에 전부 다 이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벌써 이제 오늘이라 할 때 벌써 과거로 흘러가 버렸어요. 또 미래가 다가오는데 이게 오늘이 돼요. 근데 전부 다 이게 연결이 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꿈꿨던 거, 이것 요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는 서로 뭐 한다고요? 상호 연결이 돼 있다. 오늘 특별한 날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게 오늘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과거 흘러가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에 영향을 줘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 미래에 주잖아요. 그러면 좀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발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의 발판. 오늘의 발판. 자, 요셉 봐보세요. 요셉. 여러분들, 신앙은 말이죠, 반드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 신앙이 어떻다 하기 전에 정말로 모든 걸 보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문제, 오늘 일어나잖아요. 피하려 가지 말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좀 이따 합시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다 보면은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분석을 해갖고 그 자체에서 뭘 찾아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 분석을 해서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있잖아요. 문제라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면은 나에게 내 인생의 장애물로 볼 수 있잖아요.
나를 막는다 이 말이에요.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장애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것 때문에 방해물이 돼. 걸림돌이 방해물이랑 똑같은 말인데, 또는 말이죠.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으로 삼는다면은 디딤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찾아왔다 해서 걸림돌이라 생각하지 말고 디딤돌로 세워놓고 다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문제는 항상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나 또 나에게 또 교회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걸 디딤돌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에서 가정 문제 많잖아요.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 많죠? 근데 엄마가 셋이나 되고 엄마는 자기를 낳았던 엄마는 일찍 죽어버렸어요. 형제들 가운데서 항상 갈등이 생겼던 사람 요셉이잖아요. 요셉. 근데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아까 똑같은 요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의 발판을 딱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딱 보면은 요셉은 문제 많은 가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이게 중요하죠.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국가 문제. 우리에게도 국가 문제는 다가오잖아요. 국가 문제. 근데 국가 문제가 나라 전체가 망해가고 노예가 되고 있었던 시대가 누굽니까?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요게벳이라든지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지혜롭게 왕궁으로 들어가서 지내면서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살죠? 뭘 잘못한 것도 없어요. 어렸을 때 국가 문제가 온 국민에 찾아왔는데 태어나 보니까 모세는 그 속에 있었다 이 말이. 이걸 발판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국가 문제를 이걸 발판으로 삼았던 모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판 삼기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으면은 발견을 하게 하고 또 분석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지혜롭게 모든 걸 만들어 주셔요. 지혜 발판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국가 문제가 아니라 또 여기서는 뭐냐면은요. 교회 문제. 여러분들 교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주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은 무능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약 옆에 살면서 발판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엘리가 무능해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걸 발판으로 삼았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회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국가 문제도 아니고 또 교회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가 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장인이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썼던 게 뭐냐면 시편 23편 같은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데 나중에 사회 문제를 통해서 발판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좀 더 봅시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여기서 딱 봤을 때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우상 문제 있어요. 우상 문제. 우상이 말이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이 빠져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근데 이걸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렸던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 소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 딱 봤을 때는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다니까. 누구죠? 다니엘. 근데 뜻을 정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포로가 돼가고 있지만은 이걸 발판으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랩런트를 보면 전부 다 이걸 누렸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좀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야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근데 여기서 뭘 했느냐가 중요해요. 속국이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 이걸 발판 삼고 나갔어요. 전부 다 발판으로 삼았어요.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미래 지향적으로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래의 발판이라 미래 어떻게 될 건가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요걸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전에 있던 것이 오늘에 있고 오늘에 있던 게 미래에 있다 그랬죠. 미래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말했던 모세 같은 사람은요. 아까 모세 여기서 봐야죠. 모세, 가정 문제 요셉 봐야죠.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과 형통함을 누렸다는데 감옥가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은 어떻게 됐죠? 총리가 되잖아요. 왕 옆에서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총리가 돼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총리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던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여러분들이 되시. 여러분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믿으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바꾸실 것이다. 오늘에 있었던 문제 과거에도 있었다. 오늘에 있던 것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 아니 어느 날 딱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요셉이 총리가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동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탄생해요. 나중에 다시 뭐가 됐느냐? 노예가 되고 말았지만은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역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을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모세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이걸 발판으로 삼았는데 계속해서 사람도 죽이고 도망자가 돼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세계 지도자가 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모세는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느냐,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신인도가 높아요. 세계 지도자가 돼가고 있잖아요. 요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바라보죠. 요거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요거 붙잡고 미래 지향적이고 객관적인 지혜 발판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도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됐죠, 여러분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됐죠?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지금 말씀이 시계가 붙던 시대에 하나님께로 자기 백성을 돌아오라 하잖아요. 그래서 온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요. 미스바 운동은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운동을 만들었던 주역이 됐잖아요. 이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시작을 어디서 시작했죠? 목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동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뭐가 됐죠? 왕이 되잖아요. 그것도 왕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이렇게 되죠? 미래는 하나님이 딱 쥐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우상 문제 엘리사잖아요. 우상 문제 엘리사인데 이때 말이죠. 엘리사가 나중에 말이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전부 다 지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라를 가장 위기 가운데 구했던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던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니엘이 포로가 돼가고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뜻을 정해서 왕이 마신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면서 정말로 기도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세 왕의 총리로서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세 왕을 거치면서 총리로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미래 되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속굴에 있었지만은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미래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여기 보통 일입니까? 여기 보통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닥쳐가지고 장애물 가지고 다가왔다 할지 그걸 걸림돌이 되면 넘어져야 다들. 디딤돌이 되면 발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거 다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되면은 영적인 서밋 자리에 올라서요. 하나님은 왕이 되는 것도 세계 주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면은 도단성 운동이다 또는 아무리 올림을 받았다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서밋 잊지 마셔요. 영적 서밋.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발판을 만들어서 미래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요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 3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걸 잘 몰라요. 영적 세계. 이걸 잘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 안에 흑암이 있죠. 천사도 있죠. 성령도 역사죠. 근데 기도는 이걸 초월해요. 기도는 초월해 이걸. 초월해 있어요. 아니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은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영적 서밋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이거 뭐냐? 하나님 함께란 말은 기도 서밋이 돼갖고 있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비대면이 돼가지고
앞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박주아 원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밖에 없는데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 서밋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셔요. 그럴 때 어떤 어려움도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지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은 장애물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신자처럼 참으로 걸려서 넘어지고 상처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디딤돌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의 종들에게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참석하는 주의 종들에게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바꿔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